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부터 29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잡히시기 전날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날을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특별히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후대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선포하고 함께 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성찬식을 제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68문의 답에서 보면은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7가지 그 성례 예전을 지키는데요. 저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이 7가지 성례 중에 5가지는 제하고 이제 2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됐다. 구원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러면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또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 그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그게 성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찬은 몇 월일 날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으로 얘기하면, 원력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날을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몇 월로 기념합니까? 우리 고난주간 같은 거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몇 월로 지켜요? 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뭐한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 다시 살아난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 또 축하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주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성만찬이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주일날 성만찬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 성만찬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당연히 금요일 날 해야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보다는 당연히 금요일 날 모여서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요일 날 지키지 않고 언제 지켰습니까? 주일 날 지킨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 하나님에게 왕권을 받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구나, 더 중심의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성만찬을 행하지 않고 언제 행한다고요? 주일날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포함하지만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다? 부활의 강조점이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음을 통해 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만찬을 행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행하는 성만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어떻게 행합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조그만 포도주 잔을 받고 그리고 조그만 카스테라를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먹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예식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곧 만찬이었습니다. 성찬이 곧 식사였습니다.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그 밥상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그 음식을 같이 더불어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 중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피의 의미를 얘기하고 살의 의미를 얘기하고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사한 후에 축복 기도한 이후에 왜 잔을 돌리고 그리고 떡 조각을 빵 조각을 돌리면서 이렇게 약식으로 성찬을 행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니면 예배 중에 공동체 식사를 다 배설해 놓고 만들어 놓고 특별히 빵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갖다가 서로 교차하고 부딪히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식사가 가져다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복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온 생물과 그리고 온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 복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곰곰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가 너에게 먹을거리로 주겠다. 먹잇감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뭐가 선물이라고요?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식사라는 그 형식,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식사로 했을까요? 왜 그들은 성찬을 식탁의 공동체로, 밥상의 공동체로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요, 사실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뗄 때 또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식사 안에서, 식탁 공동체 안에서, 밥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약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때는 마치 내가 식사에 참여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식탁 밥상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한다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은혜고 이것 자체가 사랑이고 이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내가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식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마냥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범벅이로 이루어지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그 식사하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일까요? 어디가 더 맞습니까?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요, 성만찬을 행할 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되게 슬프죠?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밥상 공동체를 하면서 성만찬이 곧 식사하고 식사가 성만찬이었는데 이분들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먹었을까요?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끔 죄가 생각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관련된 그 찬양들을 불러가면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참회하면서 여러분 밥도 먹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김치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여러분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는 무슨 자리였을까요?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 그 신적인 충만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됩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갈 때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눌리고 갇힌 신분이 아니라 맏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그 왕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누리게 되는 거죠.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충만함,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저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일까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감사하고 행복이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 질질 짜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내가 울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질질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여러분이 성만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만찬은 뭘로 받으시라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나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는 무슨 자리일까요? 교제하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자리가 뭐입니까? 그게 바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것을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로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어지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누구나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요, 한 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만찬은 뭐일까요? 잔치죠. 잔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뭘로 비유합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천국의 잔치로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안에서 하나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늘잔치, 그 하늘나라에 있는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잔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게 뭡니까? 소망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걸 잔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식사의 잔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이고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미리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찬은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자리다. 이 성찬은 화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왜 화목을 이루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이고요, 이 잔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이 없이 함께 그 모든 신분을 떠나서 그 모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사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똑같은 피와 똑같은 살을 먹음을 통해 한 몸이 되어진 너희가 어떻게 갈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대립할 수 있느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똑같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똑같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됐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해야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지역교회 연합이 노예거든요. 이 노예에 가보면 이 목사님들이 노예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당연히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중에 빠지지 않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노예 모임에 이 성찬식이 들어왔어요. 성만찬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창피한 얘기입니다. 왜 이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다투는 거예요. 너무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먼저 행해서 같이 살을 먹고 같이 피를 먹으면 이 성만찬의 영향 때문에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 다투지 않을 거라고, 분열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 한 몸 한 살을 먹는, 한 피를 먹는 이 성만찬을 행하자고 얘기해가지고 총회도 성만찬을 행하고 노예도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거 시작 자체가 되게 불명예스러워요. 되게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고 좀 힘든 분이 계시면 저도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나도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다, 한 몸이 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성찬은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식사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잔을 들고서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이것은 무슨 피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이걸 바울과 누가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거를 뭘로 맺는 겁니까? 언약으로 맺어요. 언약으로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질 많은 그 주변에 그 근동 아시아의 그 고대 문헌들, 고대 자료들을 보면요, 이 어떤 왕이 있고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과 왕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또 왕과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확실히 지켜야 된다는 그 의식으로서 반드시 행하는 게 뭐일까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두 동강을 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신실히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짐승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찢어 죽이겠다. 또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이렇게 네 앞에서 짐승이 찢어져 죽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언약과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는 이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 언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려면 쌍방간의 언약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의 시체처럼 갈라져서 피를 흘려야 되죠. 자,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짐승처럼 찢어져서 피를 흘려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언약 약속을
어기는 것과 내가 약속과 언약을 어기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우리죠. 예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짐승처럼 찢길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는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찢겨야죠. 내가 피를 흘려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율이 흐를 정도로 놀라운 게 뭐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동물 사체처럼 찢겨져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통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걸 기념하는 게 뭐냐?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나는 그의 자녀됨, 나는 그의 백성됨을 기념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찬, 잔치의 자리가 뭐입니까?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기존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성만찬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감사입니다. 행복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분병 분잔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잔을 마시며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이것이 있었기에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매일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왜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아니 받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표현하면서, 잔치로, 식탁 공동체로, 밥상 공동체로 그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 어제 결혼식 갔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뭐 합니까? 피로연을 하죠. 식사를 하죠. 그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의 자리죠. 감사의 자리죠. 축복의 자리죠. 그게 뭐입니까? 그게 성만찬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는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렵죠. 매 주일마다 또 하려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괜히 살계심을 또 하나 지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한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걸 예배 가운데 하지 말고 우리가 밥상 공동체 안에서, 식사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고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성만찬은 식사 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고 그게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더 말씀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약식으로 약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